아침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영적인 복이다. 우리 성도로 영적인 복을 받을 때에 거기에 부과해서 육신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인데,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적인 복은 더해 주신다. 신령한 복을 받은 터에 육신적인 복을 받으면은, 그 육신적인 안 믿는 사람 육신적인 복을 받으면은 다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만 세상에 물이 들어서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은 그 아주 신령한 복 터에 하나님이 육신적인 복을 주는데, 그 육신적인 복을 하나도 교만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그 육신적인 복을 잘 활용해서 이웃을 자기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아주 반석에 세운 집이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의 은혜, 택함의 은혜란 두 가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선택하셨다. 내가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인격을 가진 존재는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라는 것은 목적을 여러 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아주 영원한 영광자로 만들어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서도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야 그게 좋은 거죠. 그러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야 우리 여자분들이 좋죠? 아니 남편이 돼가지고서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런 이렇게 흐트러지면은 그건 되게 싫던 것이다. 모든 살인사건이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단일 목적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일 목적은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데,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시.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라. 그 호렙산 그 산에서 그 모세의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계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계약이라는 것은 벌을 면하고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복을 확실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써서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은 니들은 화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다. 또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인 것은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양한 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함종호가 내가 함종호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남편이라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목사 일할 때는 목사님이라 그러고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전체가 단일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일꾼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는 그래서 굳게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정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정의 은혜, 이제는 택하고 예정한 대로 창조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항상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 세 가지로 창조해. 제3목적물, 제2목적물, 제1목적물. 우리 예택을 받은 자는 제1목적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다. 부모를 통해서 창조해, 부모를 통해서 허용 창조한 것이다. 허용 창조. 그러니까 제3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을 제한 모든 만물, 창세기 창조보면 제3목적부터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고, 또 인간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택을 입은 이런 사람들을 제1목적물로 창조했다. 그런데 제3목적물이나 제2목적물은 제1목적물인 우리 예택을 입은 자들이 중생의 은혜를 입고 성화의 은혜를 입고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그 이용물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불교를 얘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윤회를 한다고 그러죠. 윤회. 사람이 강한 부잣집 여자로 태어나는데 강한 어디 놀러나 다니고 나쁜 짓 하게 되면은 지렁이가 돼. 지렁이로 윤회한대요. 지렁이 땅속 지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을 나는 불교신도 나는 기독교를 전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건가. 그런데 사람 중에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일 목적물로 하나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된 자로 나를 예택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허용 창조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은 참 감사한 일이다. 이게 목사로다가 어떻게 이렇게 창조해서 목사로다 예택하고 창조해서 목살자로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목사가 되게 하고 또 구원의 성화 구원의 복을 깨우쳐서 자나깨나 여러분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얻었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관제와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 일생 동안 자기의 모든 마지막에 피 한 방울까지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소의 기능을 다 거기에 쏟아서 그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고서 나를 위해서 이제 을류의 멸류관에 예배졌다. 이제 기능이 다 빠져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놓고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배졌다. 아주 수금을 앓고 벌벌 떤 게 아니라 이게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을 받을 생각하니까 우리 김영석이가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요? 딱 10분 전에 와야 돼. 10분 전에. 용성이는 그냥 어디 예배만 끝나면 그냥 번개같이 어디로 이렇게 빨리 가나 모르겠어. 내가 지적을 그런 참 제일 목적물로 나를 인간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자로 나를 창조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우리 감사해 본 적이 있어 누가? 나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주여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보존과 섭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서 말이요. 감사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감사할 걸 감사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중생시켜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 성화를 이루는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다 그 순간도 스마트폰에다가 계속 유튜브에다가 몇천 명에게 보냈어. 할렐루야. 딱 15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딱 보냈어. 그 짧은 한 20분 동안에도 몇천 명에게 복음을 때렸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일에를 넘들어 앉아주라. 말씀을 자꾸 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영감을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거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아요. 바울과 예수님은 전체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보내 스마트폰 받지도 않고 우리 홍순생 장전에 나 입력해라. 우리 체육자군 선생님 잘 받아. 장로가 돼가지고서 그것도 안 받고 그러면 되는가? 잘 받아서 거기 조합원들에게 다 얘기 전해줘요. 조합원이 거기 이제 여직원이 나한테 왔어. 우리 땅이 6평 있잖아요. 도장 찍으러 왔어요. 왔길래 내가 보금 전화가 몇 번이야 그랬더니 송명이네. 송명이 지금도 있는가. 그런데 계속 보낸다. 그 사람은 말이야 자기 어머니가 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걸 받고서 은혜 받고서 자기 어머니에게 또 전한대요. 나보고 써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복음을 잘 찾는 사람 엄봉옥 권사님 참 잘하네. 얼굴 좀 봐줘. 환히 그냥 미녀가 됐어. 할렐루야. 복을 준다. 복을 줘. 그래 복을 주는데 복을 받는 일을 왜 안 해? 때렸든지 못 얻든지 화장실 가서 틈나는 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가르친다는 게 누가 좋아하는가?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권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엎드리기면은 기도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창조의 은혜를 감사한다. 어떻게 내가 제일 목적물로 창조함 받았는가? 온 세계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내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보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타락을 허용하신 은혜를 감사한다. 첫 아담을 창조했다. 창조는 왜 타락했는가? 이게 전체를 놓고 보면 타락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이고 성하시고 영화롭게 하는데 타락이라는 것은 한 그 과정이다.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네. 타락을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두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하게 하시고 타락함을 어떻게 되는가? 재창조함을 이렇게 되었다. 첫째 아담이 타락하니까 이제는 타락한 인간을 살리러 오려면 똑같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대리인마찰 충돌하는 인간 속에서 딱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아담이 타락할 때에 둘째 아담이 올 것이 확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타락을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재활에 빠져버리니까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인간의 몸을 타락 안 했으면은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타락을 허용하신 다음에 이 타락을 허용하신 것은 전체적인 구원의 관점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재창조, 다시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은 재창조하는 것인데 재창조의 길을 열었다. 재창조하려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런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라. 어서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30년간 실력을 기른 다음에 그 길러진 실력으로 영원히 다시는 멸망할 수 없는 재창조를 하셨다. 영생이라는 건 완전히 재창조를 받는 것이, 성화라는 것도 육이 다 재창조를 받는 것이, 영화라는 것은 그 중생과 성화 입은 대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첫사람이 정령 죽으리라 할 때에 그 둘째 아담이 그 오실 것이 확증이 되었다. 할렐루야. 죽으러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죽으러 오는 것이다. 예수님 죽으러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을 허용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는 창조, 재창조의 준비의 은혜를 감사한다. 여러분, 창세기 일체 창조는 인간이든 모든 만물이 불완전한 것이다. 유한한 것이다. 진동될 것이요 가범성과 가사성이 있는 불완전한 것이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왜 그걸 만들었는가? 그것은 재창조를 위한, 그러한 재창조를 위한 준비창조다. 재창조를 입어야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로 변화를 입는 것은 재창조를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영이 재창조를 입은 것이다.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결합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이다. 성화라는 건 우리의 심신이 험한 신성을 입어서 재창조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혼자는 재창조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창조라는 것은 나를 부모를 통해 허용창조해서 세상에 보냈으면은 그것은 재창조, 온전창조를 위한 그러한 준비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재창조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택하고 1차 창조를 받은 자. 그러니까 첫 아담이 죄를 짓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담이 죄를 심음으로 저 죄를 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둘째 아담이 죽을 것이 확정이 되니까, 죽으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둘째 아담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육신을 벗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창조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죽은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예택하시고 제일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서 우리를 갖다가 첫 아담으로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체로 하신 것이다. 근데 성화라는 것은 그 중생한 자의 영원한 실력이기 때문에 그 중생한 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화를 이루어 주시고 중생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성장시켜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면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나를 중심으로 중생한 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그런 걸 이기고 믿음으로 살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요,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은 육의 복은 따라 붙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굳게 잡아야 돼. 신령한 복 없이 복을 주면 그건 절대로 망하는 것이다. 전체 안 믿는 사람들은 돈 생기면 다 타락합니다. 돈 생기면 뭐 설악산 어디 막 차가 미어지는데, 나는 이 건물 때문에 강남에 저기 어디 거기 확인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120평짜리야. 그런데 그분이 그 경변을 하는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교회 집사라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영관 그 군대 영관 제대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남자도 다 마누라가 몇씩 얻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다 또 애인이 있다네. 진짜 소동고발 같이 썩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돈만 하니까. 믿음 없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자녀 암만 서울대학 뭐 보내보지. 속이 썩었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못된 짓 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어떻게 하는가. 철저히 믿음의 신령한 복을 받도록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자기 가족부터 그러하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 계속 집사람 얘기야. 또 우리 손자들 어디 갔는가 내가 눈동자도 지켜요. 이놈이 어디 갔을까 내가 생각해보는 거지. 그게 사랑이다. 여기 쳐다봐. 용성이가 시험이 들었는 거 얼굴이 거무틱틱하네. 그러지 마. 할아버지라니까 그러지 뭐. 그렇잖아. 얘기도 하냐. 뭐 고아 같으면 가서 도둑질하나 뭐 상관이 납니까? 사랑하는 자일수록 목사 간섭이 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지 사랑하는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 참 사랑합니다. 충성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간섭이 많아요. 간섭 이렇저렇 하는데 그 간섭을 좋아야죠. 어떻게 간섭을 이렇게 하시는가. 아이고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높네. 그러니까 재창조를 위해서 중생이라는 우리 영이 재창반, 성화라 우리 심신이 소유가 재창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봐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인가, 이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릇을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진흙으로 그릇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거 쓸 수 있어요? 그놈을 갖다가 재창조해서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구워야 그릇을 할 수 있다. 우리 인간도 마치 1차 창조라는 것은 진흙으로 그릇 형태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온전한 창조가 되지 못해. 그놈을 불구덩이에 넣어서 그만 뜨겁게 구워야 국그릇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전체가 재창조라는 고난임을 알고 그 고난 중에 감사하고 믿으면 간단해요. 기도 응답받는 게 간단해요. 평안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거니까 설교를 길게 않고 오해는 재창조에 무조건적인 하네. 또한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참 내가 얼마나 천상천하에 나는 우주의 황태자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봐요. 여러분들아, 그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은 수격적 존재와 소유격적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수격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택함 받지 못한 모든 인간도 만물로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이용물로 존재하는 것인가? 나는 우주의 황태자다. 이러한 존귀한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격체라는 것은, 소유격적 존재라는 것은
그런 자기가 속해 있는 주격측 존재에 딸려서 운명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고 봐요. 이거 마이크가 똑같은 마이크지만은 노래방에서 니노나 하고 그런 데 쓰이면 이건 구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 목사가 여러분들 구원하는데 한 목사에게 속한 이런 그 물질이 내게 쓰임 받으면은 이것도 나와 내가 영생할 때 영과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한 소속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다리를 소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뤄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그러한 실력을 후사로서 실력을 기르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사람에게 그 만물이 속하고 거기에 쓰여지면은 자기의 그 주격체와 같이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렇지 않고 주격적 존재가 못된 일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쓰여진 그 소유는 전체가 주격체와 같이 멸망으로 떨어지니까 만물이 벌벌 떨고 탄식한다 그런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만물이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있어요. 다 귀가 있어요. 그 알아듣는다 그런 말이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멸망하는 두체고 애매한 여러분이 속한 만물이 같이 멸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만물이 벌벌 떨고 주여 내 주인이 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대하고 탄식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구원을 잘 이루므로 내 가족과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이 같이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시나오냐 이 시간도 귀한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